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있고 또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이 솟아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보면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평균 보통 연령보다 한 5년에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멘 나왔습니다. 찬양의 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은 우리 예배 예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예배 두 축을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례전이 바로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듯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부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 때문에 오해도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의 살과 피를 그 모인 자들이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루머가 퍼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로마 당국에 그러한 핍박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우리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는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절기들까지 포함하면 1년에 한 10번 정도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는 이 성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까? 성찬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깃들여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 가운데서 이 내용을 언급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이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그 성찬에 대해 나누는 그 내용 자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하신 말씀들, 그것에 기초하여 바울이 이 내용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일로 치면 목요일, 즉 성금요일 바로 전날이었는데 그날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가 끝나시고 겟세마네 언덕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가셨고, 그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종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고, 그 다음날 새벽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오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마지막 밤에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난 3년을 같이 다니시며
그들과 많이 정이 드셨습니다. 단지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을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깊이 마음을 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니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들을 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염려도 되셨겠지만, 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마치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그 제자들이 방황하게 될 것에 측은한 마음도 가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제자들과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당신이 떠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한 가지를 남기고 계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성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기념하라라고 된 말은 기억하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있는 성찬상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영어 어순으로 하면 do this가 되겠지만 헬라어 어순을 따라 this를 제 앞에 놓아 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기억 안에서 이것을 행하라, 혹은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도, 이제 제자들 옆에 그 육신으로는 거하실 수 없어도 그들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되지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에서는 매번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를 행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성찬의 교리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이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또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교인들은 잔은 주지 않고 떡만 받게 하고 그 성직자들만 떡과 잔을 모두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번 행하다 보니 그 의미가 퇴색되고 형식화되어서,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찬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고 또 주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둔 그런 예배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 행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또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영적인 경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성찬식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르셨는데 그 가운데 성찬은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 다음날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내일 있을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떠난 후에도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즉 너희를 위해 주는 이 나의 몸과 피를 다시 말해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부터 나누게 되는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은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즉 나를 위해 그 몸과 피를 주신 것을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 그 몸과 피를 주셔야 했습니까?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때, 즉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였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를 통해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민족만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은 그 피를 바른 집들만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밤을 지난 히브리 민족들은 장자를 잃지 않고 보호받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히브리 민족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발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사함과 속량이 없는 반면 히브리 민족은 그들을 대신 속량하는 즉 대속하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과 새로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내어 주셔야 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과 죄사함,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들 역시 중요했지만 만약 제자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이니 죄사함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영생이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이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요한에게 나오실 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 대속의 양으로 오신 분임을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었던 유월절의 식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영생이 허락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거룩한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몸과 피를 내어주셨고 이를 통해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은혜의 현장이고 감사의 식사가 됩니다. 성찬을 헬라어로부터 온 단어인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뜻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정말 감사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성찬의 자리는, 이 성찬은 바로 감사의 식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성찬의 다른 영어 이름은 커뮤니언인데 이로부터 우리는 성찬의 세 번째 의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은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잔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동참, 함께 나눔을 말하는데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떼는 떡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즉 그리스도의 몸과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과 피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 아니라 그분과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몸에 나도 참여함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옛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A와 B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둘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이 연약하고 하찮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땜을 통해 그분의 몸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우리가 잔을 마심을 통해 그분의 피와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우리가 당신과 연합하기를,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는 살았든지 죽었든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서나 우리가 죽어서나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부간의 연합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만 유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분과의 연합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사이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 서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임을 이 성찬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행하는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몸과 피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모두를 가능케 하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며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성찬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귀한 은혜이자 또한 감사의 식사가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찬이 주는 귀한 의미를 성찬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간직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 그 성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자전 삼으시고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